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멀리 있는 나라로부터 점점 이웃하는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심판의 대상들이 이어져 오고 있으므로 그 심판이 어떻게 보면 점점 이스라엘에 가까워져 옴을 그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또 열국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기록하고 유다와 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는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이 있고 4절, 5절에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6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서론적 전달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대자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이 말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끝마무리를 짓는 그러한 형식을 띠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시작과 끝이 같은 말로 되어 있는 것을 이 덮개형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크루시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산문보다는 시적인 표현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에서는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끝날 때도 여호와 말씀 이런 형식으로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새 후손입니다. 이 서너 가지도 3 더하기 3은 7이라는 숫자로 7은 성경에서는 완전한 수로 그 죄가 완전하다, 가득 찼음을 표현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표현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누세의 후손으로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36절에 보니까 19장 36절에 누세 두 딸이 이 누스로 말미암아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고 작은 딸은 벤암미라 하였으니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6과 첫째 딸 사이에 이 모압이 오늘 말씀에 줄을 이루는데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모압의 동생인 암몬에 대해서 먼저 나눴습니다. 그 당시에 모압보다 암몬이 더 강성하였기에 이 모압보다 암몬을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서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압은 우리가 소금바다라고 하는 사해, 이 동편에 위치한 도시고 아주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잘 조직된 왕국이었습니다. 그 옛날 나오미와 그 남편 이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말론 기론이 유다 땅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피난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유다 지방에 흉년이 들어도 모압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모압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도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지하려고 했고 저주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 안 되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 부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결국 범죄케 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일단 모압이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초청을 해서 참여케 하고 그 행위 자체가 음란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스러운 것인데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사건이 바로 바알볼 사건입니다. 또 사사시대에는 모압은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도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모압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랬죠? 요단 동쪽. 그럼 종려나무 성은 윈, 여리고 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 서쪽. 네. 그러니까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핍박할 정도로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후에 다윗 왕 때는 이스라엘은 모압을 완전히 시합합니다.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역대하 18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조공을 바쳤다는 이야기고 또 18장 역대하 상 18장 11절에도 다윗이 모압을 비롯해 여러 민족들을 전쟁을 통해서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는 완전히 굴복하고 다윗에게 조공을 드리고 또 다윗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 모압은 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오므리 왕 때 다시 이스라엘에 점령되고 아방이 죽은 후에 아방은 오므리 왕조의 왕입니다. 죽은 후에 다시 독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 때는 남방 유다의 여호사밧과 에돔의 힘을 빌려서 모압의 침략을 물리치고 승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에후의 아들 여호아스 때는 선지자 엘리사가 죽자 모압은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때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독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이 도독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획도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은 여호야김 때는 유다를 침략하기도 했고 그러나 마침내 모압 역시 아모스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모압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것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불태우는 것은 기독교에서 지금의 우리 개신교에서도 초창기에는 지금은 다 장례를 치를 때 다 불태우는 문화가 됐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화장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살아납니까? 부활합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질문 중에 하나가, 큰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의문을 갖고 7, 80년대, 90년대 초까지도, 90년대까지도, 그러니까 21세기가 되기 전에는 그런 질문을 교회 안에서 종종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지금 문화 자체가 다 화장하는 문화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질문이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부활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불태워주는 것은 그 사람을 저주하고 중범죄에 처했을 경우입니다. 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것은 다 내게 돌려라.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물질을 탐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자기가 탈취하고 물질 일부를 감추었는데 그러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고 그 시체가 돌에 태워졌습니다. 누구입니까? 아간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5절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의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니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것도 중범죄한, 어떻게 보면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승리했는데 그 작은 아이성에서 36명이나 도륙을 당하고 쫓겨나는 그 패전을 맛보게 했던 원인을 제공한 아간은 하나님께서 죽이고 또 이스라엘은 불사르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외에 이 장모와 딸을 동시에 범한 파렴치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 제사장의 딸을 범하는 자에게 형벌을 내릴 때도 불태워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4절 또 21장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의 뼈를 취해서 불사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적에 대한 극심한 경멸 그리고 이 저주가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벌을 내리신다고 했습니까? 2절에 보면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레아료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라이옷은 이 모압의 수도입니다. 모압은 열왕기하 3장 4절 말씀에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이때 이 메사 왕 모압은 이 메사 왕 때 가장 강성할 때 있습니다. 강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발견된 역사적 흔적을 보면 모압 왕 메사가 남긴 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메사 스톤 혹은 모압바이트 스톤이라고 불리는 건데 여기는 그 비석 13번째 줄에 보면 다윗의 사자상을 모압에서도 그리옷에 가져가서 그모스 신전에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왕에 의해서 모압이 완전히 점령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패망의 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모압을 침공한 자들이 만들어내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침략자들의 말발굽 소리, 그들의 흥분한 외침, 또 전쟁을 독려하는 나팔소리 등으로 이 와자특걸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이 적들의 침입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것임을 이언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재판장을 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재판장은 왕과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대신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재판했던 사람이 기억나십니까? 네.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에 보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나이다 하면 그 당시 이 재판은 왕에게 속한 권한입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유력한 자들을 세워서 왕을 돕게 하기도 했지만
백성들은 왕에게 나가서 공의와 정의롭게 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왕으로서 지혜롭게 재판을 잘한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솔로몬이 갓난아기 어머니를 찾아주기 위해서 심리하고 판결하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왕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백성들을 위해서 공의롭게 재판을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판자인 왕을 멸할 뿐 아니라 그를 보자 하는 지도자들을 함께 죽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잘못된 것은 그 지도자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 유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에돔, 또 암몬, 또 블레셋, 다메섹, 이렇게 또 베니게, 두로와 시돈이죠. 네. 심판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각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죠.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쳤던 그 시대, 그리고 이 아모스서가 기록된 시대는 결국에는 이 아모스서를 보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유다 백성들이었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유다 백성들? 네,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 후손들이 이 아모스서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였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죄로 말미암았음을 깨닫게 되는, 이 율법은 죄를 깨닫는 도구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고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벌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단호하게 혹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떠나야 할 자리인가 분명히 분별하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임을 깨닫고, 또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혹 더럽히고 있지는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관심이 많고 또 죄의 길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죄의 모습이, 흔적들이 다 소멸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말,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며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나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이 아모스서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우리가 입은 이 의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조심히 행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앞에 계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